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5장 31절. 일곱 번째 질문 3. 당신이 결혼해서 하나님 발견하기. 결혼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낸다. 우리가 로스안젤레스에서 살고 있을 때 한 번은 친구가 우리를 자기 일하고 있는 할리우드 필름 스튜디오로 초청했다. 우리는 편리한 골프차를 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눈에 익은 얼굴들을 몰래 살펴볼 양으로 사운드 스테이지에 조용히 들어갔다.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시 히트를 치고 있던 TV쇼의 촬영 장면을 구경한 것이었다. 이 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지켜본 친구는 후에 배우들의 서명이 담긴 대본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갈등 중에 있는 부부 낸시와 엘리오트가 상담을 받으면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다. 마침내 남편 엘리오트가 말했다. 내가 낸시를 더 이상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용서는 결혼의 심장에 놓여 있다. 날마다 함께 생활하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관계로서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결혼에서의 영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죄감이 그 관계 위에 맴돌게 된다. 원한이 계속 쌓이다가 끝내 우리는 배우자의 잘못을 탓하기도 하지만 용서해 주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위험지역이다. 인간의 용서는 원래 대규모로 시행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혼에서의 용서는 초점이 배우자의 인격이 아닌 행위에 맞춰질 때만 치유될 수 있다. 배우자들은 서로의 구체적인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한꺼번에 몽땅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용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의 능력에 너무 과중한 짐을 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용기와 인내, 공감과 소망과 같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을 위한 그와 같이 크나큰 용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비교적 사소한 일을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사실은 작은 일을 용서하는 것도 적지 않은 기적이다. 모든 부부는 용서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어렵게 받아들였다. 나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남자를 도대체 왜 용서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까? 용서가 필요하게 된다면 우리 관계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었다. 물론 나도 그를 아프게 할 때가 있었다. 나는 결혼에서의 용서가 대부분의 경우 죄 없는 어린 양과 못된 늑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터득했다. 많은 경우 나는 남편이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동시에 용서를 해줘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배우자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에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배우자를 당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다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조치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많은 결혼이 이루어지고 존속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결혼에서의 영적 측면 외에 계속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동반자 관계는 불가능하다.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마치 머리가 없는 몸과 같다. 켈트족의 속담.